할렐루야. 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양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또 서부 시찰도 너무 좋은 시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낮에도 밤에도 3일을 모이는 시찰은 대한민국에 아마 2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한 해를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귀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재직연합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15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언양교회가 이렇게 귀한 섬기는 제가 그 강사 접대실에 가보니까 먹는 사람 몇이 없는데 음식은 한 30인분 가득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는 참, 그래서 기분이 일단 좋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만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언양교회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쫙 줄 서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영접하고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양명식 장로님 제가 옛날부터 목소리 큰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찬양이 이렇게 은혜로울 줄 몰랐고 찬양 대 찬양도 여러분 이 정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와보니까 참 여전히 그래 지금도 점점 더 아름다워져가는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첫날 제가 모신 우리 원로 목사님 김초롱 목사님도 하시고 목사님들이 3일 동안 잘 해놨는데 저는 마지막 날 저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동안 들은 말씀대로 잘 하시라 이렇게 하고 마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충분히 좋았지요.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저녁에 하여튼 잘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 제가 생각에 저는 특별히 우리가 재직 수련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그래도 수요일 밤에 오신 분들은 교회를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들, 재직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살아보니까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교회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없으면 사람들도 안 따라오고 세상도 안 따라오고 그렇다. 여러분 제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우리 지금 작은 아들이 36살이니까 걔가 한 6살, 7살, 30년 가까이 됐는데 유럽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든지 돈도 없는데 우리 어리지만 우리 아들 둘에게 좀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유럽에서 제가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가면서 아들 둘을 딱 한 달 동안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도착했는데 제 제자들이 독일에 여러 직장에도 극장에도 있고 이렇게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자기 선생님 돈 많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 내리니까 제자들이 저를 데리고 이제 집 하나를 비워주더라고요. 하우스 하나를 비워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선생님 독일에 계실 동안은 우리 집에 계십시오. 그러고는 내일 아침에 차 가지고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아침에 딱 제 제자가 왔는데 6살 먹은 제 아들이 제 손을 안 잡고 제 제자 손을 딱 잡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놈이 조그만한데 자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독일 말도 못해. 길도 몰라. 차도 없어. 여기서는 저 아저씨 손을 잡아야 독일에서 일단 살아남겠구나. 여러분 어린 애들도요. 누구 손을 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지난 3주간 동안 1월 첫 주, 12월 마지막 주, 첫 주, 둘째 주를 메릴랜드, 휴스턴, 미시간 3주간 동안 이제 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미국은 참 집들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좀 오래됐습니다만 미국에 아내랑 집회를 가서 이제 금토주일 집회를 다 마치고 주일 오후에 그 교회 찬양대 대장님 집에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다 부부 모시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넓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강아지가 푸들 얘가 하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리 가라 이랬더니 얘가 자기를 별로 환영을 안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환영을 안 하니까 제 아내에게 갔습니다. 제 아내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과 공 이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들이 오는데 제 아내가 엄마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가요. 개도 아니죠. 개 아주 새끼 아니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푸들이 그 집에서 나오는 때까지 계속 우리 집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지요. 내가 먹히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누가 힘이 있는지 누가 힘이 없는지를 개도 알고 애도 알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제가 이제 평생을 살고 제가 이래봬도 그래 안 보이지만 제가 원로 장로 아닙니까? 제가 32년 동안 장로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30살에 안식지사가 돼서 여러분 제가 22살에 하여튼 제가 총각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직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힘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제 생각에 이렇게 3일 동안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도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야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나이 들어가고 절대로 길게 하지 마라. 이래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여튼 어쨌든 간에 9시 전에는 마쳐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는 원고대로 가도록 그렇게 그러면서 제 생각에 그러면 뭐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하려면 깁니다. 체력도 있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영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즘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다녀보는데 저는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귀하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제가 딱 보기에 이 교회는 사례도 많이 못 드려. 이 교회는 내가 앞으로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제가 볼 때 그렇게 100명 되고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목회를 하시는데 남해 장포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정말 가서 토요일날 찬양 집회를 해드리고 주일날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 없어질 듯 없어질 듯 하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앞날이 크게 안 보이는데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감동하는 것은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가 저리 좋을꼬? 사례도 많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도 평생을 다 걸었는데도 여러분 도대체 몇십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에게 보는 힘 저게 뭘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인생을 걸고 저렇게 즐겁게 저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저렇게 신나서 저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찌하면 우리 100주년에 안민 교수님 모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복기훈 목사님 동기입니다. 딱 이러시더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동기라는데 제가 기가 팍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여기 눈에 아무것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안 없어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뭘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뭐가 저래 좋은가? 저 사람은 뭐로 행복하노? 돈도 없고 지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짜증이 난다. 이거 역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이 힘, 이 행복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실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엇일까요? 멋지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멋지고 행복한 삶을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큰 빌딩을 사면, 키 큰 남자를 우리 김정은 목사님 같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것들을 설계합니다. 이걸 갖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 데거리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시골 마을에서는 여러분 그 마을 전체에서 하나 둘 혹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갈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보내고 나면 온 여러분 집안의 모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때 먹을 데거리가 배불리 먹을 데거리가 없던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돈만 많이 벌면 아이들 제대로 공부시키고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힐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 시절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그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을 뒤집었던 노래 두 곡이 있었습니다. 한 곡은 첫 곡은 새마을 노래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또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정말 지금 너무 깨끗한데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차가 온 나라를 돌면서 하루 종일 틀어주는 노래 한 곡, 우리 모든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소원을 담은 노래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노래를 무엇을 부르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어떤 사람이 조사해봤습니다. 어제 우리 복음성가의 레전드 전용대 목사님이 다녀가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가수들이에요. 자꾸만 죽는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은 진짜로 빨리 죽고, 깝깝한 노래 많이 부르면 뭐 깝깝하고, 여러분, 되는 노래 여러분, 잘 살아보세를 온 국민이 부르고 또 불렀더니 세계 역사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입고,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편리하고, 뭐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때가 오면 아이들 마음껏 먹이고, 마음껏 입히고, 마음껏 공부시키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대학 진학률 랭킹 1위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오면 좀 행복한 나라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좋은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 약 12,000명이 자살했습니다.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10대, 20대의 자살률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아이들이 죽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질환, 우울증 때문에 죽는 거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에 앉은 사람,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좋은 것들, 그거 갖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것 다 던져버리고 죽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때도 여러분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나라가 살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부자 나라 말고 따뜻한 나라, 사람과 사람이 가슴과 가슴을 한때 모으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 교회도 살벌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가? 돈이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하면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그때는 행복한 삶이 올 줄 알았는데, 돈 많이 가진 가정들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25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는 말합니다. 성은아, 성준아, 아버지 25살에 결혼했는데 내 생각에 23살쯤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거란다. 잔소리하고 잔소리했더니 큰 놈은 30살에 장가가고 작은 놈은 28살에 장가가서 손녀가 시집갈 때 다 돼갑니다. 10살입니다. 이제 말이 통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여튼 니도 시집도 빨리 가거라. 여러분, 펄펄할 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야 아이들이 펄펄한, 요새 아이들이 막 늑수구리 해가지고 이게 하니까, 여러분, 결혼의 마음을 열기를, 저 꼬맹이들 오늘 왜 따라왔노? 엄마 따라, 제가 니네들 보면서 가슴이 뛴다.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대. 지금 몇 살이고? 8살이가? 7살이가? 25살 전에 결혼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집사람하고 1977년 대학 입학해서 3월 2일 날 입학식하고 3월 한 10일부터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불꽃처럼 6년을 연애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통행금지 때문에 집에 빨리 가야 하고, 여러분, 저기 신림동 가는 마지막 버스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 버스를 놓치면 파출소에서 하룻밤 자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젊다.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마다 하나님, 나 저희 자랑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습니다. 뭐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장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장모님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25살에 돈 500만 원, 여러분, 집어들 돈 하나 없었습니다. 아버지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게 아버지가 사받아 남은 그 많은 빚들이 제게 유산으로 물려졌습니다.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서 돈 500만 원 융자내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43년째 집사람은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극도로 핍박했던 우리 장모님 혼자 되시면서 25년 전부터 우리 장모님도 제가 모시고 삽니다. 95세 우리 어머니, 94세 우리 장모님. 굉장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아내와 저는 허리띠를 동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 한 칸만 내릴 수 있다면 아이들 공부하는 방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머니 용돈 좀 넉넉히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일을 악물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간의 여유가 생겼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러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치 서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쯤 오면 진짜 멋진 인생이 펼쳐진단다. 한 100억쯤 벌면 말이야. 박사가 되면 말이야. 진짜 놀라운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돈 많이 번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인기에 절정에 있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이다. 나 인생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한 1000억쯤 100억쯤 가져보니까, 우와, 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는군.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이게 뭘까? 왜 그럼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를 생각하던 어느 날,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 너무나 많은 꿈을 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잊어먹고 사는 거 아닌가?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면서도 성공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도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가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루이스 캐리라고 하는 그 옥스퍼드 교수가 쓰신 그 동화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앨리스는 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도는데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저녁이 되어서 앨리스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채셔 캣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양이야, 채셔 캣, 내가 길을 잃고 죽게 되었단다. 내가 갈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가 질문에 답은 안 해주고 한 가지 질문을 오히려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너한테 묻겠니?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성공을 우리 손에 잡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언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안민장로 옛날에는 좀 재밌더니 오늘 좀 심각하네.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 그런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쩌면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어쩌면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을 2025년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오늘 이 시대에 최고의 화두가 아이 어른하고 최고의 화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이요 1억만 주면 내가 1년 감옥 살아도 1억만 준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여러분, 저도 사실은 돈이 많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여러분, 제가 사회동교회를 32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 찬양 사이트를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면서 정말 돈이 많으면 좋겠다. 정말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우리 경건하신 김정원 목사님, 정일권 목사님, 이런 분들은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봐도 은양교회 쯤 되면 전국에서 도와달라는 게, 정일권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뵀더니 흰머리가 많아지셨더라고요. 어느새 선배가 되고 하면 할 일 선교 오고 뭐시고, 온 우리 교회 이름이 예사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국수 가게를 냈습니다. 저보고 선임 장로님 오셔서 개업 예배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받아가지고 차를 몰고 그런데 근처에 왔는데 아무리 돌아도 이게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 부산시청 뒤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골목 구석에 끙끙무리한데 딱 보이 조만간에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로변에 인테리어 쫙 해가지고 그래 하면 기도가 쫙 나올 낀데, 우리 권사님은 왜 이렇게 깝깝한 데다가 국수집을 냈노? 왜 그럴까요? 젊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본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슴이 답답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딱 정면에, 저는 생각해 조만간에 마음을 오자고 싶은데 권사님은 믿음이 좋더라고요. 써붙여놨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거지같이 시작하나 나중에는 돈을 왕창 벌어볼 게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 4월달에 제가 미국 집회를 가면서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옛날에는 분명히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조사해보니까 이제는 생겼다 없어지는 기업, 벤처, 여러분 너무나 변화무쌍한 이 위기의 시대라 이제 한 23년, 4년 이렇더라고요. 기업이 생겼다 없어지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100년이 넘는 기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돈 버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 벌기가 만만치 않고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돈을 못 벌고 빌빌하면서 100년이 간 게 아니라 돈을 정말 많이 번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돈만 많이 벌고 100년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오래되면 돈을 많이 벌려면 편법도 쓰고 이상한 짓 하다가 욕도 먹고 막 난리가 나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까지 받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이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좀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년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업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3M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면 안다, 모른다, 사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여러분 각 분야별로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아니 역사, 거기다 돈, 거기다가 존경까지,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중에 한 회사를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제가 2001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바쁘다가 그래 모든 걸 놓고 미국에 딱 떨어졌는데, 여러분 교환교수는 막 엄청 바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갑자기 좀 여유 있게 좀 약간의 여유를 즐기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딱 쉬면 아픕니다. 저는 몸살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안 됐는데 머리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감기 몸살이 왔어요. 미국의 의료보험 비쌉니다. 병원비 비쌉니다. 미국은요, 병원 한번 가면 뭐 조금 진찰하고 뭐 이러 하면 300불. 얼마입니까? 50만 원. 뭐 약 받고 주사 맞고 이러면 200불, 30만 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약 받고 주사 맞고 나 3,000원.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약간 이 병원 가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했더니 병원을
아이고, 몸살 갖고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슈퍼마켓 가면 되지. 예? 슈퍼? 그랬더니 미국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은 슈퍼에서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정보사님 가서 타이레놀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약간 증세가 달랐습니다. 살갗이 아픈데 제가 또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뭐 살갗이 아프고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놓은 타이레놀 벌써 다 드셨어요? 그게 뭐 보약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빨리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먹은 건 있는데요. 지금 증세가 다른데 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그게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지금은 그런 약들이 더 많아졌어요. 뭐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다 타이레놀 먹고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 타이레놀이 뭐 미국만 그렇습니까? 당시에 해열 진통제 분야의 전 세계 점유율이 30% 정도 됐습니다. 안 놀라시죠? 이거는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이 타이레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이 청산가리 아시죠? 이걸 누가 집어넣어가지고 8명이 죽었어요. 이건 안 놀래네요. 나라는 작아도 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은 뭐 조그마한 일 갖고 난리를 치는데 8명이 죽었으니까 뭐 굉장한 일 아닙니까? 미국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 앞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 존슨의 최고 경영진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최고 지도부가 비상회의를 조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밤새도록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 회의를 하는데 한 10분 만에 2가지 결정을 하고 회의를 마칩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가 판대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지금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돈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역시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또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걸 다 폐기 처분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더 소문나기 전에 빨리빨리 대충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장님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 50개 주 전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레놀뿐 아니라 그 어떤 약들도 사람들이 손 안 댑니다. 현금이 돌지 않기 시작합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회장실을 박차고 들어와 회장님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 회장님, 우리 사장님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지금 시카고에서 일어났는데, 아니 그럼 시카고만 버리든지 아니면 일리노이 주구만 버리든지.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미국은 가도 끝이 없는,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흔히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대한민국 땅을 딱 들고 이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하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두드려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시간 호수가 대한민국 남한 땅의 80% 정도 됩니다. 호수 하나가.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는 이 나라에, 세상에 여러분, 시카고 시골 마을 조그마한 슈퍼마켓에서 일어났는데 비행기 타고 4시간을 날아가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린다. 이게, 그리고 회사는 흉흉한 소문이, 존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고 회사는 휘청거리고, 여러분, 돈은 돌지 않고 이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나고 항의가 굉장한데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는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존슨이 창업한 1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업을 이끌어왔던
이 회장님, 우리 이 최고 리더십들은 우리 회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이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 회사가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해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영어로 CORE, Core Value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 1번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존슨 앤 존슨뿐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기업들은 예외 없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존경까지 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예외 없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달려갔는데 돈이, 성공이, 부흥이, 가치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존슨 앤 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온 회사가 휘청거리던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존슨 앤 존슨은 고객들의 더 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중요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쭉 읽어 내려가는, 여러분 경제 이야기를,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책에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말미에 나오는데 제 가슴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핵심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영인들이, 많은 기업들이 그래, 핵심 가치를 만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리고 이 핵심 가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핵심 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핵심 가치를 살아내지 않은 기업에서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에, 여러분,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달려갔던 이런 경영, 그랬더니 그 기적이, 돈이, 성공이, 부흥이, 가치가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경영 기법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이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냈습니까? 그건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기업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전수해 주신 경영 기법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예수님이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도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김진섭 박사님께서 안민장, 너 율법이 613가지대. 목사님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김진섭 박사님한테 혹시 틀렸다면 613가지가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지금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 율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는 율법학자를 예수님이 쳐다봅니다. 뭐 쳐다봤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봤겠습니까? 웬 놈이고 어떻게 생겼냐? 저는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모태로부터 대대로 신앙 잘 지켜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주일 절대로 놀러 가는 거 일 안 하고 골프 치러 안 가고 등산 안 가고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제가 딱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신앙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데 성악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아는 게 참 많구나. 열심히 하네. 많은 사람들이 네 신앙 좋다 하지. 수고 많다. 근데 네가 그래 열심히 하고 그래 최선을 다하고 그래 하는데 많은 사람의 눈길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네가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네가 좀 놓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냐? 정말 행복하고 싶냐? 네 인생에 정말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의 1번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맥이 쫙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따, 안민 장로님, 그 말 하려고 지금 30분 동안 생 난리를 쳤습니까? 그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아따 막 그 설교 우리가 막 그 설교 보면 뭐 다 외울 정도로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배워 왔습니다. 외워 왔습니다. 노래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여름 성기학교 때 독창대에 나가서 제4영도교회에서 7명이 출전한 가운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날 노래 찬송 두 곡을 교회가 정해준 지정곡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곡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첫 곡을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합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첫 곡을 잘 불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 부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노래를 그래서 뭐 1등 해야 되니까 제가 심호흡을 하고 두 번째 노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 그리고는 더 이상 노래를 못 부르고 그냥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콩쿠르를 하는데 노래하다가 울었다. 그건 뭡니까? 땡이지 뭐. 경상도 사람들도 얼마나 살벌합니까? 뭐시마 자식이 울기는 왜 우냐? 니 그래갖고 사람 구실 앞으로 하겠냐? 니 땡이다 나가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우리 주일학교 부장집사님, 홍집사님, 제 모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코로나 때 세상을 떠나 천국 가셨습니다. 홍집사님과 세 분의 심사위원이 앉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제 눈물이 잦아들자 우리 홍집사님께서 민아, 다 울었나? 그러더니 침 한 번 꿀떡 삼키라. 숨 한 번 크게 쉬어봐. 그러더니 다시 해라. 이를 악물고 침 꿀떡 삼키고 숨 한 번 크게 쉬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울고 나서 다시 노래하려면 또 눈물 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울면 어찌 됩니까? 진짜 땡이지 뭐. 여러분, 제가 이를 악물고 눈물이 그렁그렁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심사 발표를 하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오늘 노래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이 누가 하다 울어서 1등 주겠나? 2등은 줄까? 심사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려상 3등, 2등 한데 제가 귀가 쫑긋해갖고 혹시 날 부를까 했는데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저하고 약간 라이벌 누나가 있었는데 조성경, 그 누나 이름을 딱 부르고 제가 순간 1등이가 떨어지나? 누가 1등 하지? 하는데 우리 부장지사님이 민아! 다른 데 가서 노래대 하다가 울면 떨어진대.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민이가 찬양하다가 울 때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민이가 노래하다 울고 끊었지만 우리는 1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 그때 저는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게 될 줄, 지금도 그렇게 노래하면서 미국을 다니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니네 인마 인간 안 된다 나가라 이랬으면 저는 여기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알고 보니 그 홍 집사님은 음자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한진중국어 높게는 깽깽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노래 이상의,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마음이 덤덤할 때, 어린 시절, 여러분, 저는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십자가에 올라오는 애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생 난리 이 지난주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또 이번 주 또 계속 이거 낮에 이 도대체 은양교회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도대체 뭘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노? 뭔 주일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노? 설교 좀 짧게 하면 안 되나? 뭔가 모르게 우리 가슴에, 여러분,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우리 가슴 속이 좀 왠지 모르게 덤덤하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울어본 제가 언제고? 우리 찬양 인도자는 그래 쌈박하게 한 절 딱 하면 될 텐데 한 절 또 하고 중간부터 또 하고 또 다시 부르고 다시 이래 자꾸만 반복을 많이 하노?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다시 기초로 다시 그 주님을 만나 교회 가려고 하는 우리 발걸음 속에 떨림과 감격으로 넘쳐나던,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여러분, 안민과 정진이가 연애할 때 2시간이 눈 깜짝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안민아 너 쟤도 길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저는 다시 기본으로, 다시 기초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언양은 내가 보니까 공기가 좋아 그런지 시계가 착착착착착 이래가네. 제가 사는 동네는 척 이렇게 가는데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김철봉 목사님 설교를 몇 시에 마쳤습니까? 9시쯤 마쳤대서 제가 김철봉 목사님보다는 짧게 해야 안 되겠나.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더 길게 한다는 거는 이거 제가 참 너무 송구한 일이다. 근데 내가 하여튼 9시 맞춰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성공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 넓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설명할 10분 만에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한테 이름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김정원 목사님, 정일건 목사님, 우리 시찰장님, 전문가시니까 목사님들이 산복하게 각각 교회별로 헤어져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저는 95세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점점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이제는 제 아내가 뭐 해드리지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우리 어머니. 저는 제 마음속에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뭘까? 그 부모 공경의 1번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핵심 가치로 잔순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야. 감동적인 말씀이지.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받고 그 말씀에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면 망할지 모르는데 다시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보니까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다시는 못 일어날지 모르는데 모두가 난리가 났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거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다 중직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주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남편이 어느 날 등산에 빠졌습니다. 주일마다 등산에 가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부인이 계속 뭐라 하는데 등산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괘씸한 인간을 그냥 안 두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낭떠러지에, 청길 낭떠러지에 추락했습니다. 죽어버렸으면 끝인데 으아 내려가다가 나무뿌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살려 아무리 외쳐도 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때 문득 그는 아득한 옛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주일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 많이 배신 때렸죠. 주님, 앞으로 안 그러하겠습니다. 한번 살려주이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잘할 기제. 정신 차리라. 약속 놓치면 안 된대. 그래, 살려줄게. 자, 손을 놔라.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랬더니 손을 놓으려고 밑에 딱 보니까 청길 낭떠러지가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위에서 좀 당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야 이놈아, 내가 그래도 임마 하나님인데 이 자식아 실수하겠나? 나라. 아, 그러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당겨주세요. 시루다가 이 사람이 고함을 지릅니다. 저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재밌죠?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집회 강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요즘 더 깊이 드는 생각, 하루도 뺄 수 없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건 혹 아닐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교회를 세우, 여러분, 피로 가져가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징표, 반드시 공통적인 징표가 뭐죠? 첫째, 주님의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 건물이라면, 은양교회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모든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이쪽으로 와야지.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수하기 위고 이 일에 가기 전부를 쏟아붓는,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표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그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일로 여러분 깨끗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예배를, 잃었던 찬송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곳에 모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우리의 가슴 절절하게 흐르는 십자가의 붉은 보혈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에 목숨을 걸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세워내는 이 일들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집회 가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메뉴를, 식사를 뭐로 하면 좋을까요? 계속 물어봐요. 횟집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저는 회를 참 좋아합니다. 회를 참 잘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저는 절대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연어하고 몇 가지를 제외하면 먹으면 몸에서 막 먹어납니다. 우리 김철봉 목사님께서 같이 앉아서 이제 횟집에 갔는데,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의사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러다 죽습니다, 이렇게. 사장님, 소화를 해내는 효소가 안에 없대요.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임플란트 해다. 니는 찌개다시나 먹고 치아라. 그런 이 경상도 몰매너한 인간을 어찌하면 좋겠노?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 제 아내가 아주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잘 알거든요.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은 7시 반, 8시, 제가 오늘 조금 길어지면 이건 제 책임이 아니고 지금 제 속에 막 끓고 있습니다. 정일권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커피 2잔을 내려주셨는데, 와, 죽여. 이게 지금 저는 사실은 7시 반 넘어가면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그런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프랑스 식당, 파리 상젤리제에 있는 파리 집회 가다가, 여러분, 파리 음식이 맛있습니다. 파리 음식이 아름답습니다. 파리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비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식당들이 문을 늦게 열어요. 저녁 한 8시쯤 문을 열어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가서 딱 앉지요. 그러면 금방 안 줍니다. 또 한 20분 있다가 에피타이저 요만한 거 하나 줍니다. 배고프니까 홀가닥 먹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나면 또 한 20분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홀가닥 먹지 말라는 거지. 그 이쁘고 아름다운 걸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어. 밥 다 먹고 나면 10시 반이라. 그래서 제가 밤 10시 반에 커피 한 잔 시킵니다. 카페 한 잔 시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밤 날밤을 새주리라.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제가 언제나 우리 장로님이 판매하는 게이샤 커피를 갑니다. 이 비싼 커피를 새벽에 가라. 정진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를 접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자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임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넘쳐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하라. 뭘까요? 한 구절. 사랑은 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틀리는 이유가 다음 중에 틀린 것을 골라라 이랬는데 무조건 1번 맞네요.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하라. 제가 지금 노래도 부르고 계속 했는데 8시, 9시 다 돼가는데 빨리빨리 말씀 안 하실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포 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야, 뭐 찡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도 모르지 자꾸 영어로 뭐 하면 가슴에 와 닿냐 말이야.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저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저는 따로따로 안 되는 것 같아. 그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하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1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는 울산 남부노예는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럴 수는 없고 저는 이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제가 노래할까? 여러분 사실 저는 노래 안 할래요. 왜? 노래하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여러분, 저는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 오페라 주인공하고, 대학교 3학년 때 동아 콩쿠르에 입상하고, 대학교 4학년 때 또 오페라 주인공하고, 아무도 안 놀리죠. 놀래야 되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절망에 빠졌어요. 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 교수가 되는 일은 공무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제가 소록도에 갔을 때, 여수애양원에 갔을 때, 나환자 양동원에서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못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는 약자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약자 편 아니십니까? 초라한 우리 엄마 저 영도 총고생에서 저 때문에 고생하고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여수애양원에서 그 온몸이 망가져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내와 제가 1시간짜리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전국 나환자촌을 도는데 그날 저희들이 공연을 딱 마치고 나오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이 여수애양원의 손장원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곳에 나환자 양동원의 이 어르신들이 나오는 우리를 여보게 젊은이들 나는 자네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도 찬송 하나 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최고학부를 졸업하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노래하는 우리를 돌려 세우고는 이 나환자들이 눈알이 빠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나환자 중에 가장 흉터가 심한 사람들이 우리를 앞에 놓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리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가난에 쩔어 울고 있는 내게 안민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 할 게 있다.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그리고 저는 그때 소록도를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 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노래를 넘어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노래, 영원한 노래.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저는 지금 은퇴한 이후에 3년 동안 여러분 제 가슴속에 말할 수 없이 뛰는 것은 나를 부르신 노래로 부르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부르심이 무엇이냐? 부르심은 소명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제가 걸어왔던 이 걸음들 지금까지 가고 있는 앞으로의 걸음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길이다. 그 주님이 시키신 일이다. 인생 65년을 뒤를 쫙 돌아보니까 부르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길 없는 길을 내시고 그리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해 주셨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제 삶을 들이다보니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수많은 이야기가 오늘 다 생략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동교회를 1986년에 와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사이통교회를 가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멋있고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제가 성판술 목사님 밑에서 장로로 임직하고 김철호 목사님과 함께 23년을 섬기고 청빙위원장 은퇴와 청빙위원장에 되어서 우리 복교원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이제 이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이동교회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진짜 좋은 성도가 여러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 도대체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노 이럴 때 좋은 교회 표가 나더라고요. 벌써 한 10년쯤 됐습니다. 10년이 돼갑니다. 여러분 여름에 온갖 이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데리고 어느 빌딩에 임원들 데리고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요즘 여러분 빌딩에 가보면 화장실을 그 비밀번호를 줘가지고 이제 해서 들어가면 문이 잠깁니다. 비번을 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셨는데 저희는 그분이 혈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것도 젊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여름 사역 다 마치고 생때 같은 젊은 아이 셋을 둔 우리 젊은 부목사님이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가시고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좋겠노? 이 아내를, 사모님을, 이 세 아이를 32명의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라면 교회답게 이분들의 아픔, 이분들의 절망,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서 저희들은 30몇 평 이분들이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사택을 준비해서 드리고 새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교회가 담당하기로 하고 사모님의 저희들 교회가 직업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도록 직업을 알선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좋은 대학, 훌륭한 대학,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사모님이 직장은 제가 찾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벌써 군대에 가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그때 장래에 그 어떤 분의 장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수천의 교인들이 전부가 같이 오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저희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부목사님한테 그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여러분, 우리 김철범 목사님이 23년의 목회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3년.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웃 사랑의 1번이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남편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요,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인 저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적어도 폼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지성 이어령 선생님께서 아십니까? 예. 모르는 사람은 큰일입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께서 2022년 2월 88세를 일기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암이 발병하고 재발하면서 그는 모든 치료를 끝내고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죽음 이후에 자기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인터뷰로 책으로 남기기로 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분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는 그곳에서 이런 그 책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내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는 그 책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책도 지식도 명예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심지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조차도 당신의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인터뷰했던 선생님이 김지수 씨라고 21년 동안 그 패션 잡지에 그 기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바짝 마른 눈빛이 반짝이는 이어령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패션 잡지에서 럭셔리라고 하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부티끈한 그런 인생에 대한 몸부림을 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선생님, 제가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지만 선생님에게 럭셔리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88세 죽음을 앞둔 이어령 선생님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럭셔리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럭셔리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자기 인생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위대한 흔적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런 인생.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없는 인생, 스토리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평생에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교회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그분은 이 생명 사랑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네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시면서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아무리 계산해도 여러분 똔똔 될 데가 없고 영원히 적자인 그 길들을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향한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이름을 온누리 교회라. 그렇게 짓는 거는 또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허전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손 들고 우리 학생 때는 다 SFC 강령을 외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이 정도는 제가 받아들입니다. 나라는 조그마하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여러분 미군이 주는 옥수수빵을 먹던 제가 손을 들고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와, 뻥도 꿈도 진짜 크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 고신대학을 섬길 때 아프리카와 제3세계 학생들이 몰려올 때 아프리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학교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프리카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고 민족을 가슴에 안는 사람을 키워달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제게 우리 고신대학교에 하나님의 기적을 쏟아부어 주시는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어드리고 거기에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경랑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저는 요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사실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해볼까 두 가지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두 개를 썼습니다. 그게 부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본문이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 신앙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가 보니까요 이래 놨더라고요. 삶이 직분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이 직분을 세워주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볼 때 예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지, 시원찮아 보이지. 그러면서 바울이 이럽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건 줄 아니? 복음의 역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설명하면서 깁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알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동산이 많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지 현찰이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퇴임하고 지난 12월 26일까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며 전국을 다니고 미국 외국을 다니면서 240번을 했습니다. 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안민장로 돈 쓰고 돌아다니는 것 같거든. 우리 사람한테 정권사님, 안민장로 은퇴했는데 이제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저래 돈 막 쓰고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고 돈 좀 아끼고 뭘 하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정권사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우리 돈 없었어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현금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저 집에 너무 어려운데 우리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했더니 집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저 집이 네 채래. 단지 더 현금이 없을 뿐이래.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집이 내 채인데 맨날 바들바들 뜨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예수님을 제가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여보 천국 갈 때까지 하고 싶은 일 하고 천국 갈 때까지 돈 안 떨어지면 그게 부자 아니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속에 럭셔리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그래 내 평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고 내 평생에 하나님 먹이시는 걸로 먹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으로 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미국 가서 설교했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살고 싶다. 120이 될 동안 불꽃처럼 일하다가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이거 해라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야 됐다 여기까지다 올라오이라.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요 한편의 노래를 하나님이 네 백성들한테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올라오이라. 그걸 한편의 노래로 부릅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를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을 모아놓고 할아버지 인생은 말이다. 우리 주님이 인도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더하신 인생이었단다. 그래서 마지막 한편에 부를 노래가 되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권사님들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요 저는 교회는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은혜가 충만하려면 회의를 너무 오래 하면 깊은 회의 속에 빠지게 돼요. 식사는 길게 회의는 짧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싸워가면서 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조금 늦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세우는 일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인가 이거는 돈이 계산이 어떻게. 여러분 젊은 여러분 너무 상식에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와 어떻게 이런 일을 여러분 저 조그마한 교회가 이런 일을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증명해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날들 동안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저는 장로로 섬기면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 선배님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동안 행복한 교회, 감사한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직 여러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것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의 삶을, 계승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 신앙의 계승을, 위대한 신앙 계승을 이루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시찰 안에 15개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전국 가운데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마다 으쌰으쌰 복음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최고로 행복해서 어깨 펴고 사는 그런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섬김의 헌신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가슴이 뜨끈뜨끈한 그런 교회, 우리 주사님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위대한 부흥의 불씨가 되는,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2025년도가 교회로 인하여 다시 조국이 새로운 자리를 찾는 기적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